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주제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변화인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망쳐놓는 죄의 문제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잘못되어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아담과 하와의 반역하는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타락이 시작되었고 사망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성도 여러분, 죄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바꾸어 주셔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돋을 것이고 또다시 저주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바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을 성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곳이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야코브, 그러니까 뭐든지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뱃속에서부터 형의 뒷다리를 움켜쥐고, 그죠? 발목을 움켜쥐고,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곳이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곱은 종살이하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장자권을 속여 가로챘다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 나왔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하러 오는 에서 앞으로 버적버적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야복 강가에 껴서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죠.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뛰어난 설교자인 E.M. 바운즈가 아주 통찰력 있게 정말 잘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야곱 자신이 변화되어야 했다. 에서가 새 사람이 되어 야곱을 부드럽게 대하기 전에 먼저 야곱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했다. 에서가 야곱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기 전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다.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상대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밤새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그의 환도뼈를 치시며 땅의 것을 움켜쥐던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교회의 주제표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로 정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2021년 올해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골로새서 3장 1, 2, 3, 4절을 한 절 한 절씩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3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전에 한번 죽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향해, 세상의 헛된 죄를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슬라이드 참조해 보시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죄와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에 대해 우리는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죽고 살리심, 다시 살리심의 주제가 반복되어 나오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2장 20절에도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 2장 20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주팔자 따지고 관상 얘기하고 큐티는 안 하면서 오늘의 운수 신문에서 보면서 그 얘기하고, 뭐 이사하든가 무슨 날짜 정하려고 하면 뭐 아홉수가 꼈느니 삼재가 꼈느니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들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었던 초등학문에서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살리심을 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죠.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만 가봐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잘 들은 비유인데요, 두 손으로 모래를 잔뜩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욕심껏 잔뜩 움켜줘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이와 같이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이 아닌 하늘에 은행 가운데 너희 것들을 쌓아두라. 똑같은 표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1장 5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둡니다. 땅의 것들의 소망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쌓고 결국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이 너무도 허무하고 허망하니 우리 모두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향만 형이상학자가 되어서 추구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위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다든가 그냥 막연히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열망하고 찾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우리 맞추면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라 상품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내가 상품을 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맞춰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2021년 1월 3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여기에, everywhere, 어디에나, 특별히 믿는 백성들의 모임에, 고통당하는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고통당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도 계시고, 맞아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사도신경 보시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계시나요? 아니면 육체를 입으신 채로 계시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나요? 육체로도 계시나요? 성도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단이 갈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으로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physical body, 육신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만 부활했다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생선을 드셨습니다. 먹으셨습니다. 먹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선을 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같은 몸이지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랜 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도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자마자 사라지십니다. 빨리 뛰어가신 게 아니세요.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얘들아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벽이 없는 것처럼, 문이 없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는 육체를 지니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부활하신 육체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이란 바로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좌에 앉으심은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물론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당하여 당신께로 오는 스데반을 환영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으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왕이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희미하게, 모호하게, 아무데나 계시지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fuzzy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하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서 하늘이란 단지 공간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은 초월적인 것,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곳, 마치 CEO의 사무실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천하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옵니다. 아니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의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과 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마치 경찰이 한꺼번에 더 큰 놈들을 잡으려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지켜보고 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라지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싹 다 잡아들이실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하신다. 이 고통이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백성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그저 그냥 막연히 어떤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저곳이 좋은 곳이다 그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육체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영으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지만 영으로는 특별히 믿는 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이 세상 어느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떠나가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태양을 예로 들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비유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태양은 지금 저 하늘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면서는 실감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늘은 저 하늘 위에 있지만 그 빛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것도 태양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땅에 비친 햇빛을 보는 것도 태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찾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다는 걸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태양으로, 해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 빛이 하늘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한 바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멈추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천천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멈춰 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빛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위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 가족이 일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햇빛입니다. 월요일에 집에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월요일에 집에 있으면 이 창문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와서 흰 벽에 비춥니다. 흰 벽에 반사되어서 비춥니다. 이제 그 빛이 들어오면서 밖에 있는 나뭇잎을 벽에다 비추어주고요. 또 창틀에 얹어놓은 작은 선인장들을 하얀 벽에 비추어주고, 또 블라인드의 그 패턴을 벽에다가 비추어주고, 그래서 바깥에 바람이 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반사해줘서 벽에 빛이 너무나 신비하고 다 아름답게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빛을 조금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멈춰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멍 때린다 그러거든요. 멍 때린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그냥 멈춰 서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빛을 바라보면,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은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 신비롭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멈춰 서서 바라보고 들을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럴드 맨리 허킨스의 식구인가요?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charged, 충전되어 있다. 배터리가 가득 전기의 힘으로 충전되어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다.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 들어서 식탁에서 나누는 기도의 기쁨을 요즘 좀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식탁 앞에서 막 음식 중심으로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음식 좀 식어도 괜찮고요. 아니, 함께 식사 나누는 가족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참 은혜가 돼요. 이제 지금 저희 집에 딸 아이가 와 있어서 이제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 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식탁을 대하면 이 식사가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것임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진정한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식사 시간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외롭고 지루할 때도요, 너무 쉽게 대체물로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지루할 때 너무 급하게 인터넷을 또는 드라마나 스포츠나 뭐 그런 것들로 쉽게 도망가지 마세요. 외로우면 좀 외로운 대로, 힘들고 아프고 좀 괴로워도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빛 가운데로 나가서 조금 멈춰 계시고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나의 외로움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세요. 너무나 쉽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전 너무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믿습니다. 이 빛처럼 주께서 제 마음을 비춰주세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 힘들지만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바라보고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이어져 있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결코 홀로